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너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난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는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방해를 물리친 분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정말 긴박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적들은 느헤미야와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할 때에 가장 교묘하고 정교하게 위협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방해들을 분별하고 물리쳤는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의 능력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여갈 때에 더 치열한 공격이 임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아서 거의 다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문은 달지 못했다. 성벽은 다 쌓았습니다. 무너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문을 달지 못했죠. 거의 99% 완성된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이 나지요. 끝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이 순간
대적들이 움직입니다. 왜 하필 이때일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최후의 전략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의 완성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결승점에 거의 도달했을 때에 가장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왜요?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뭐 하러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시험 전날 제일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마라톤 선수가 고린 바로 직전에 가장 힘이 듭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힘들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왔을 때에 마음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때 가장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일 때에, 결과가 눈앞에 보일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공격합니까? 첫 번째는요, 유인을 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오노 들판에 있는 마을에 내려오시오. 거기서 우리가 만나서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제안 같아요. 만나서 얘기해보자. 평화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노 평야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에요. 느헤미야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납치를 할 수도 있고 암살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교묘한 것은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거기 내려가는데 하루 걸리고 회의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돌아오는데 하루가 걸리면 3일 동안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고 당신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면 이 큰 공사가 중단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분명한 대답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장 큰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에이, 그게 뭐 중요하냐고. 잠깐 내려와봐. 잠깐 시간을 좀 갖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인합니다. 그 큰 일을 대수롭지 않게 멈추게 만들려고 하죠.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야는 실제로 낮은 곳이죠.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곳입니다만 영적으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세상의 타협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럴듯한 제안에 귀가 솔깃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출 때가 있어요. 한 번쯤 만나서 이야기하자. 잠깐인데 어때? 대화로 풀면 되잖아. 그 모임 한번 가는데 그게 뭐 큰일이냐?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 말이 나를 해치는 흉계라는 것을 알았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거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복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4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4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와, 끈질깁니다. 3, 4번이면 족한데 4번이나 보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에 물러서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도 알아요. 사람은요, 같은 말을 들으면 흔들립니다. 아, 그런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일리가 있네. 한 번쯤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큰일 하고 있다. 못 간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혹은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일관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 가지 얘기 오면 자꾸 말을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이 나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설득시킬 필요도 없고요. 이해시킬 필요 없고.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합니다. 아, 그것은 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요, 느헤미야의 일관성이에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아이, 한번 만나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4번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옳은 결정을 했다면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계속 유혹이 와도 압력이 와도 일관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은요, 2번째 방해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협박과 거짓 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협박이에요. 공격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다른 사람을 편지를 보내는요, 편지가 봉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개 서한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놓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세력을 규합하는 것도 왕을 대적하는 것이고,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한 것 아니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예언자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소문이 그렇게 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이죠. 이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산발랏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유인하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 협박합니다. 왕에게 고발할 거다. 느헤미야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요, 거짓된 소문이나 비방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해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양심이 깨끗하고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 왜 그런 공격을 합니까? 산발랏의 목적은요, 으름장을 놓아서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겁을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하다가 왕의 눈에 나면 어떡하지? 왕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겁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느헤미야가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좀 요동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거짓된 비방이 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방해가 찾아옵니다. 내부의 거짓 선지자인데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방해가 나타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한 자격이 있는데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자. 언뜻 들으면 친구의 중언 같아 보입니다. 느헤미야를 걱정한 것 같아 보여요. 게다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영적 분별력이 발동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소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첫 번째, 리더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위험하다고 나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 안 되죠. 두 번째, 성전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도피처가 아니죠. 성전은, 교회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나를 위한 말 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죠. 산발락과 도비야에 매수되어서, 돈에 매수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공격입니다. 종교적인 옷을 입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적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로했던 그 선지자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큰 일에 집중합니다. 집중력이에요. 일관성을 가지고 집중력. 사단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방심하게 만들죠.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별의 힘, 끝이 보일 때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듯한 제안을 분별하십시오. 반복되는 유혹에 일관되게 대응하십시오. 거짓된 비방과 협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분별의 질을 구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